바리새인들, 이 페리시스는 예수님 당시에 약 6천 명이 있었는데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두시스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식을 담당하는 제사장들로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 임명권이 로마에 있었고 친로마의 성향을 갖는 헤롯 왕실이 그 일을 관장했기 때문에 헤롯 왕실과 가까웠던 그룹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유대 역사에서 왕실의 행정 업무를 보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다, 시크리터리라고 불렀는데 이 사두개인들을 보통 서기관이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마태복음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 장면은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신 장면을 연상시켜 줍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하라라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의 요구에 거절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즉 7병2호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것은 가히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과도 거의 맞먹는 엄청난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표적, 즉 사인을 구할 때는 또 거절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은 다른 말로 하면 기적입니다.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게요.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보면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경절을 고치시고 귀신이 떠나게 하신 여러 가지 일들과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신다 해도 믿지 않는 것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라고 하는 달콤한 그들의 속임수에 결코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시험도 이기시고 자신의 사명이신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끝까지 그 고난을 참으심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구원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시험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것은 비유의 말씀으로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잘 외우고 있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몰라보는 것을 가지고 기상의 징조로 오늘과 내일의 날씨를 예측할 줄 알면서 말씀에 가리키는 표적인 왜 예수님을 모르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육지로 올라온 것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예언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할 때 니느웨 백성이 모두 죽게 돌아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영혼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사모해야 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믿음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 속에는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구하면 들어주던 그분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속상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원하는 것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마치 자판기를 막 때리듯 밀어내고 기울이고 흔들고, 그것은 뜨거운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나와서도 이미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열심히 구한다? 그 열심이 뜨거운 신앙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기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마치 자판기를 기울이려 하고 흔들고 억지로 손을 넣어 과자를 빼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신데 이 주님을 다른 말로 세 글자로 바꾸면 주인님이라는 것입니다. My Lord, 나의 주인님이시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는 바른 신앙으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중하게 여쭤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나의 주인님, 저에게 원하는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원하는 거 계획해놓고 그거 달라고 기도하는 자판기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주님, My Lord, 나의 주인님으로 모셔드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적을 달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5절은 제자들의 실수를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들에게 방금 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시험을 가지고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은 이스트인데 떡을 부풀게 만드는 원료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심어놓은 잘못된 신앙이 엄청난 결과로 돌아오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빵을 부풀리게 만드는 누룩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누룩을 얘기하니까 갑자기 떠오른 것이, 우리가 떡을 잊고 안 챙겼다, 이것을 우리에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 그들이 본질의 귀를 열지 않고 비본질의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떡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7병2여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빵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로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한 분 한 분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 있나? 태국을 와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가?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5병2여와 같이 7병2여와 같이 엄청나게 기적으로 나를 인도하신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입고 오늘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지금도 또 그 걱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마치 제자들이 그 엄청난 기적의 떡 사건을 기억하고도 지금 또 떡이 없는 것을 가지고 염려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1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제자들이 앞에 있는 문제를 보느라 이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저녁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감사란 무엇입니까? 지난 과거부터 오늘까지의 감사입니다. 즉 우리의 과거에 대한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리고 내 속에 본질이 아닌 것을 걱정하는 누룩을 발견하고 제하여 버려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지금 어떤 고민을 갖고 있습니까? 왜 그것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까? 과거를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고비고비마다 역사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만남을 갖게 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또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 마음에 뿌려져 있는 어둠의 누룩입니다. 주님은 그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다시 우리 안에 있는 그 누룩들을 제해버리고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우리도 이방 가운데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안에 누룩의 깨달음, 우리가 어떤 누룩을 가지고 있는가, 그 누룩이 또 부풀려서 나를 어떻게 병들게 하고 있는가, 불신에 대한 누룩, 염려에 대한 누룩,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의 누룩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의 누룩이 녹아 없어지고 다시 깨끗한 마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치유를 사모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